우리 말씀 봅시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433쪽에 있는 구약 성경 433쪽에 있는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우리 3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충정하였음이니이다. 참아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집어 죽이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우리가 오늘은 28강입니다. 28번이나 사무엘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15장 15장의 말씀을 28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1권에 우리가 이제 오는 주일에 요거 이제 2권 나눠드릴 겁니다. 사무엘상 2권 나눠드릴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1권을 다 끝낸 겁니다. 154쪽입니다. 맨 마지막 28강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사무엘상은 사무엘하가 이제 요것과 비슷한 정도의 것이 되고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사무엘하는 이거보다 좀 짧은 교재로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로 시작했죠. 기억나시죠? 그죠? 사실은 이제 엘가나의 집안에 두 여인이 있는데 그 한 여인이 누굽니까? 정실 부인이 누구예요? 한나입니다. 한나. 그죠? 기억나시죠? 한나가 무자하였는데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그때 나타난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사의 그 어두운 시대에 사사 시대가 끝나갈 무렵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5장까지 왔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사무엘을 미워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세워진 왕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쉬고 추석 연휴 끝나고, 연휴가 좀 길죠.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수요일 날 10월 둘째 주인가요? 그때 우리가 이제 요 사무엘상 2권을 보게 되는데 16장부터 보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물론 사울이 나타나요. 사울의 이야기 안에 다윗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때의 사울은 이미 오늘 본문에서도 보겠지만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로서의 이 사울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16장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다윗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족보들이나 예수님의 족보 이런 걸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룻기도 보고 있지만 사실은 대표적인 인물로, 예수님의 족보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드러내는 것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 다윗은 이스라엘을 참으로 잘 다스린 왕이었는데, 그는 사실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하나님의 자녀들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그러니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하여 하나님을 미워하여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마음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고 이렇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결국은 참으로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가 누군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요,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과 같이 추구하고 세우고자 했던 왕의 대표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렀던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할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열왕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 속성이나 하는 행동이나 어떤 삶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이 초대왕 사울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울의 이야기 15장의 마지막 부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다시피 아말렉을 치는 이 사건입니다. 아말렉, 그죠? 우리 한번 본문 질문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죠. 1번 한번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본문 질문 1번. 사울 왕은 성왕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그것을 역전시키기 위해 거짓 자격도 하고 제사를 사모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 왕이 이미 무엇을 벌인 상태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죠? 아말렉을 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다 진멸하다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각 왕도 죽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좋은 것들은 다 죽이지 않고 남겨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이야기하면 이거 22절, 23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정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을 버리시는 것이 그 이유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그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의 숨겨질 뜻 말고 우리들 하나님의 숨겨질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압니까? 모르죠. 우리에게도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신 뜻, 드러내신 뜻은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죠?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도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은 다 알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잖아요. 이 저녁에. 그죠? 우리가 성경 공부 그래서 오늘 저녁에 피곤한데도 모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가장 그걸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할 때 우리가 예배 때에도 같이 공독하는 우리가 믿는 바 말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바는 뭘 십계명이 있죠. 가장 잘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 잘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잘 들어야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에게 숨겨놓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까? 사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 뜻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셨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눈앞에 블레셋이 바로 앞에 와 있어도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사울이?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드러난 말씀을 알면서도 당장 내 눈에 급한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말씀 버린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죠.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몰랐더라면 하나님 앞에 핑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으면, 듣지를 못했으면, 듣지를 못했으면 우리 나단이가 내가 뭐 해라라고 나단한테 얘기했는데 나단이가 그걸 아예 못 들었어. 못 듣고 저의 아버지의 뜻에 반하게 행동했어. 그러면 조금 더 넘어갈 텐데 나단이가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다 들었어. 아버지 뜻이 먼저 알아. 그런데 그대로 안 행했어. 그러면 어때요? 벌이 더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벌이 더 무겁죠. 왜?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안 했으니까 더 벌이 중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사무엘이 얘기해요? 하나님 벌이, 여러분, 우리 종이컵에다 물 먹고 종이컵 어떻게 합니까? 버리잖아요. 왜 버려요? 쓸모가 없다 생각하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내용물 홀짝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버렸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와 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왕이 못되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이런 상황이 점점 자기가 아닌가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자기 어떻게 핑계 댔는데 사실은 그게 숨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죄들을 사울이 와서 막 따져서 막 하니까 대충 사람들은 속일 수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잖아요. 대충 대충 사람들은 속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못 보잖아. 내가 아무리 거짓을 말하면서도 참이라고 표정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 사람들은 속아요, 안 속아요? 속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사무엘 앞에 여러 가지 핑계를 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뽀록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24절에 보니까 그 위에서도 했지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청종했다?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 이거 사실은 핑계라는 거 지난주에 봤죠? 자기는 자기가 남기자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 듣고 따라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뭐 하자 그래요?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자고 얘기하죠.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대로 풀면 내가 백성을 24절의 끝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청하오니 그러므로 이제 지금 돌아가서 내 요구 들어달라 이러는 거예요. 사울의 말이 자기가 회개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내가 이제 자백하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요구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회개예요, 아니에요? 회개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께 제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계속 왕을 하고 싶어. 계속 왕을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자신을 위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함께 와서 제사를 드리면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를 왕으로 높이고 인정해 줄 것이다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 25절에 보면 지금 뭐라 그래요? 내 죄를 뭐 하래요? 사하고. 이 죄를 사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지금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울이 원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사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통회하고 통곡하고 돌이킨다. 룻기에서 얘기했잖아요. 슈구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뭘 원하는 거예요? 사무엘하고 관계가 좋아져서,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하고 함께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들어다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끊으면.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한결같죠. 사울이 이런 짓을 계속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그거 보면서 아유, 사울이 너무 실수했구나. 아유, 사울이 오늘은 왜 이랬을까?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중심이 언제나 그러했기 때문에 삶의 모든 그 부분에서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삶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죠? 그러니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도 이 사람의 속내가 있는 거지. 2번 우리 송 집사님 읽어주세요. 끝까지 집요하게 자신 욕심을 성취하려는 사울 왕의 모습 추악하기까지 합니다. 사울 왕은 돌아서려는 사무엘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네, 26절에서 같이 안 간다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그죠? 사울이 같이 갑시다. 내가 내 죄를 사하고 우리 같이 가서 하나님을 제사합시다. 그러니까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 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왕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이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27절에 사무엘이 가려고 그래서 돌아서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옷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겉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그 옷이 어떻게 됐대요? 찢어졌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예기적인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겉옷자락을 잡았는데 옷이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뭐해서? 왕에게서 떼어. 그러니까 이 떼어라는 말과 그리고 27절에 옷이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이 단어의 어근이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겉옷을 겉옷자락을 붙잡고 사무엘이 막 이렇게 가지 말라고 나랑 같이 자면서 옷이 쭉 찢어졌는데 그게 사실은 예기적인 사건이에요. 뭐?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뭐에게?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봤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른 왕을 당신을 대신해서 세울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왕보다 나은 왕이래요. 그럼 왕보다 나은 왕은 사울 왕보다 나은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사울 왕보다 나은 왕이라는 것은 어떤 왕을 얘기할까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 왕의 이웃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뽑을 건데 왕보다 나은 왕. 당신보다 키도 크고 당신보다 잘생기고 당신보다 돈도 많고 당신보다 유능하고 당신보다 전쟁도 잘하고 이런 왕을 뽑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왕보다 나은 왕.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안 살았지만 열매 맺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보다 나은 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왕,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울에게는 사형선고 같은 얘기잖아요.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29절 말씀 이어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입니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세울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신실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반대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 닮은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신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날마다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신약으로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왕의 이웃에게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 사무엘상 28장 저기 뒤쪽에 가보면 28장 17절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 나올 때 이게 좀 재밌거든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 즉 이게 무당이거든요. 근데 사울이 나중에는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서 뭐 하게요? 누구 불러오라 그래요? 혹시 이건 좀 신기한 그 대목이라, 재미있는 대목이라,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있는데 28장에 사울이 급하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무당한테 간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불러내라 그래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 그러죠.
이거 재밌죠?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막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거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누구에게?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이 15장에서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28장 볼 거지만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는 건 원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잖아요. 아니, 사울이 원래 그랬으니까 갈 때까지 더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람이 영매처럼 불러낸 사람이 누굽니까? 죽은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17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네 이웃, 예언대로 네 이웃 다윗에게 그 왕자가 이스라엘 나라가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 그럼 이어서 4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4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능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무엇을 간청합니까? 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울은 어떻게 해요? 계속 요구하는 게 뭐예요?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예, 30절에 예,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겠소.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는,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반복해서 뭘 자꾸 하자 그래요? 자꾸 제사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회개의 제사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셔서 나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그럼 드러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지금 사울은 마치 이런 거예요. 아,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하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죄에 대한 그것이 아주 깊은지 계속 죄를 회개하지 않고, 겉으로는 죄를 회개하는 모양인데 계속 그 안에는 끝없는 집착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와 자기 부인하지 않는 끈질긴 자기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말이, 이 30절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뻔뻔하잖아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래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뭐 해달라? 높여달라는 거야. 아주 이상한,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얼굴에 철판을 깐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안고가 자기를 높여서, 나를 높여서 나와 함께 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기의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양심의, 히브리서에 의하면 양심의 화인 맞은 거죠.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상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반응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됩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죠.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죠. 혹은 이럴 수 있죠. 예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내가 참 은혜를 갚기는커녕 예수님을 다시 못 받는 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양심의 화인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 이 총회 기간이거든요. 노회로 모이고 막 이래요. 근데 노회로 모여가지고 이제 노회로 모여서 하는데 막 그 목사 장로들 총대들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마치 양심의 화인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야, 정말 사울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울이 정말 이런 얘기하면서 나 뜨겁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해서 좀 죄송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그냥 극단적인 예예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저 사람이 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에 덕을 끼치지도 않고 막 예배도 1년에 52주면 한 20주밖에 안 나오고 막 이래. 응? 예를 들어서 극단적 예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꼭 급한 일 있으면 목사 불러가지고 자꾸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뭐 예배 드리자고 막 이래. 응? 그런 사람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저 사람 진짜 웃긴 사람이 우선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마치 그런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얼굴 낯이 뜨거워서 야, 어떻게 목사한테 와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사울이 딱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해도 이게 죄인데 나 뜨겁지가 않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심의 화인 맞아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명찰은 달고 있는데 자기가 하는 짓이 하나님 뜻하고 영 다른데도 그게 뭐 어때서? 겉으로는 그런 양심은 갖추고 있는데 마음이 이 철판 같은 거지. 그 철광석이 이마에 탁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나 뜨겁지가 않은 거야. 얼굴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얼굴에 철판 깔았냐? 이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두려운 상태인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요. 때로는 인생 가운데에서. 이게 굉장히 두려운 상태란 말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은 이런 상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창피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겉으로 보여지는 거. 그런데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의 부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자처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울은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목사의 이목이 더 두렵습니까? 옆집에 사는 집사의 이목이 더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이 라틴어 한 구절 코람데오. 데오는 뭡니까? 하나님. 코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들의 삶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죠?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죠. 그죠? 그래서 교회를 칼빈도 뭐라고 그랬다세요? 교회를 성도들의 뭐다?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릴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죠. 그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계명에 의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들의 중심을 잘 지켜야 돼요. 때로는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나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보면 감시 아닌 감시를 하고 내가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데도 내 옆에 이웃의 형제 자매가 있어서 죄를 쉽게 못 짓게 되는 때도 있죠. 그런 효과를 나타낼 때도 있죠. 없습니까? 가끔 이렇게 아니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왔는데 우리 남편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오는 때가 주일인데 근데 같이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편이 딱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서 뭐라고 딱 그러고 싶은데 평소에 집에서처럼 그런데 교회니까 그거 잘 해야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죠. 그게 일종의 효과예요. 어떤 효과? 아, 내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어서 아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하는 부차적인 효과. 근데 중심적인 효과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지 않고 혹은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 거죠. 어떻게? 내 경건의 훈련. 내가 내 죄된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게 이런 거예요. 남편을 뭐라 그러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그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이야. 자기 부인의 훈련이 막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려다가도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뭐 저 사람 이렇게 해봤자 내 얼굴에 침 뱉기지. 이런 마음이 들죠. 이건 뭐예요? 자기 부인한, 이런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내 마음 같아서는 내 죄의 성령, 나 누구를 욕하고 싶고 손가락질하고 싶고 저 사람 탓하고 싶은데, 그죠? 그걸 딱 해버리면 뭐예요? 그거는 자기 부인이 아닌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 두신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에 순종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사와 장로가 집사가 있고 직분자들이 있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본질적으로는 뭐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5번 한번 이어서 읽어주실래요?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 왕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재빨리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네. 그런데 계속 가자고 하죠. 사무엘한테 사울이 제사 지내러. 근데 가요 안 가요 사무엘이? 31절에 가요 안 가요? 가죠. 왜 갔을까요? 이거 왜 갈까요 이거? 이거 왜 갈까요? 왜 갔을 것 같아요? 이거 그럼 그가 돌이켜서 사울과 함께 간 것은 그럼 사울 왕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 상황에서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그와 함께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을 위해서 사울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이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사울이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완전히 다 어그러지고 완전히 황폐해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요. 그런데 그에 따라 물론
사울의 순종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원하셨지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이 또 뒤에 어쨌거나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사울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불순종했고 나중에 사무엘상 30절에 보면 아말렉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남부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으면 아말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사무엘상 30장, 지금 15장 보잖아요. 3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부를 공격해서 다윗에게 속한 여자와 아이들을 잡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아말렉 귀족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옛날에도 그랬죠.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때 싸울 때도 누구를 죽였어요? 남자들하고 전쟁한 게 아니라 그 행렬에 맨 뒤에 있는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을 공격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무엘상 30장에도 가면 다윗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때 사울 왕은 재빨리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뭘 한다고요? 경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다 뭡니까? 자신의 목적으로.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상황 논리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죠. 그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주의적인 생각과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누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서 여호와께 경배한다는 것도 기록으로는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하지만 이 안에는 순 자기를 위한 것밖에 없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아마도 사울이 그랬을 거야. 내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죄가 아니라 실수라고 여기는 거야. 이런 지경에 가면.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 통해할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6번 한번 이어서 한번 볼까요? 6번. 사무엘이 사울 왕을 따라간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길갈에 간 사무엘은 용기있게 어떤 일을 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간 목적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32절, 3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원래 누구한테 맡겨진 일이었습니까? 사울. 그런데 사울을 따라가서 사무엘이 한 일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끌어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각이 어떻게 합니까? 아각이 포로로 잡혀있는 아각이 어떻게? 즐거이 오며 이르되 뭐라 그래요? 진실로 사망의 해로움이 지나갔다.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왜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아각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아각이 포로로 잡혀있는데 사무엘한테 즐거운 마음으로 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전쟁은 누가 했어요? 아말렉하고 전쟁은. 사무엘이 했습니까? 사울이 했습니까? 사울이 했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자 군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각을 누가 불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불렀죠. 그러니 아각의 마음에는 어때요?
저 사람이 날 죽일 거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지고 자기에게 긍휼이 베풀어지나 보다라고 여기면서 사무엘에게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갰다. 여러분, 흔히 사람을 죽일 때 찍어 쪼갠다라는 말은 뭐 했어요? 거의 나무자. 나무 쪼개거나 레위기에 보면 화목제 이런 제물을 드릴 때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쪼개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각을 사무엘이 제사장이나 부르고 난 살았다고 자비를 베풀어 주겠지 갔는데 사울보다 더 찍어 쪼개가지고 토막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듭니까?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인도주의적으로 해야지. 요즘에 우리들의 시대가 좀 인도주의적으로 인권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 죽이냐?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대비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이 겉으로 봤을 때 사울이 굉장히 뭔가 화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 같고 막 전쟁에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것 같은데 그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죠. 자기 중심적. 자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근데 사무엘은 어때요? 그와 상반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각을 쪼개서 죽여버리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무엘이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죠. 그쵸? 근데 진멸하지 않았죠. 그런데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각을 완전히 죽여버리죠. 그죠?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 보면 사울이 이제 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이건 우리 나단이도 아는 얘기인데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뭐 먹을 거를 받아먹고 진설병 이런 거 얻어먹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제사 지낸 떡은 원래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데 그 다윗이 가서 너 배가 쫓기나 사울한테 쫓기니까 그거 얻어먹고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을 선대했다는 이유로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22장 19절입니다. 22장 19절. 여러분 그냥 죽였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 원래의 의미를 감소시키니까 22장 19절에 봅시다. 22장 19절. 22장 19절.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의 19절. 제사장들의 성은 노비입니다.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이거 원래 누구한테 했어야 돼요? 이걸 사울이 누구한테 했어야 돼요? 아말렉한테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엄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들을 그리고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 아이들과 소와 나귀의 양을 칼로 쳤다. 이거야말로 다 진멸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사울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왜 노베 가서 제사장들과 모든 거 다 죽여버렸어요? 젖먹이까지?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멸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이 사울의 이 죄인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아까 22장의 그 윗절에도 보면 이 일을 쓰는데 이방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을 써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 근데 길갈에 있는 사무엘, 이 길갈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각을 죽여버립니다. 자, 7번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7번. 사울왕을 하는 사무엘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네, 어떠했습니까? 35절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하고 사무엘은 자기 고향 라마로 돌아가고 사울은 기브와 자기 집으로 이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통치가 아니었고 사무엘도 사울을 다시 가서 자기가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사울과 상관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 가운데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큰 고통으로 그걸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뭐 했다?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은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사람의 아님으로 변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변화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 해가 이렇게 동에서 서로 가기 때문에 그림자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근데 비유적으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도 하나님에게는 움직이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이 그림자가 없다, 실체가 없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원래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그걸 뭘 얘기하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서 오늘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것. 신한 성품에 따라 그가 왕으로 삼았는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야? 고통스러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는 여전히 그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 우리 다른 것은 나눌 필요가 없고 맨 마지막 질문 2번 맨 마지막 159쪽에 있는 2번 예, 한번 읽어주실래요? 159쪽에 2번. 네, 누구신가요? 네, 김선 읽어주세요. 사무엘은
길갈에서 아각을 죽음으로써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각을 죽임으로써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직까지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사울을 볼 때, 이 사울이 죄를 지을 때, 그 아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주에도 봤지만 긴가민가한 죄였거든요. 이 긴가민가한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순종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그죠? 나 죄 지을래!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불완전한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죄를 지으면서 그의 마음에 발동되는 것은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한 것인데 그 죄를 짓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죄가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후회하거나 회개하거나 통회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돌이킴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본 대로. 그리고 그것들을 그러한 죄로 나아갈 때까지 항상 이 사울이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상황 논리입니다. 그죠?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겁니다. 야, 제사 어차피 지내야 되는데 양하고 소 필요한데 아말렉 잡으면 어때? 똑같은 소하고 양인데 이런 거. 하나님 말씀보다 내 눈에 있는 것이 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더 위에 있는 거. 상황 논리입니다. 야, 지금 블레셋이 내 코앞에 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현실을 너무 모르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냐. 지금은 그렇게 해. 그냥 이 상황 논리가 끊임없이 사울의 죄에서는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이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음이 그의 심령을 더 굳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심령이 딱딱하고 목이 고든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야. 그 죄를 하나 지으면 이걸 짓고 회개하지 않아. 이걸 말씀으로 돌아보지 않아. 그럼 어때요? 이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다 보면 이게 죄로 여겨져요? 안 여겨져요? 이런 거예요. 야, 이 정도는 좀 하나님 말씀,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앞으로 신앙했는데, 이건 좀 어때? 이런 마음을 한 번, 두 번 계속 갖다 보면 어때요?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마음에 단단한 심령을 갖게 돼. 어떻게 단단한 심령? 웬만한 죄를 짓고는 마음이 담대해져. 웬만한 죄에는 회개하지 않고 끄떡하지 않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꾸 용납하면 죄가 마치 뭐라 그럴까요? 이 전염병처럼 퍼지는 거예요. 온 몸에. 누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을 남겨놓고 때로는 종으로 삼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게 많습니까? 오히려 반대가 되죠. 어떻게 돼요?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방 사람들의 삶으로 누가 쫓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요. 이게 뭐예요? 죄를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러셨잖아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가나안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대한 진멸은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죄 때문에 가나안이 지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살 곳 찾으려고 가나안 사람 다 죽여버려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죄가 찼어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그것을 남겨두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점점 퍼져서 사사기에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막 도래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상황 논리와 열방에서 살아남으려고 이방인 공주를 데려다 결혼했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정치를 펼 수 있는 그래 정략적인 결혼을 해야지 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이만한 죄로 여겼을 거야. 그런데 그거를 하나씩 나에게 받아들이자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을 겸하여 섬기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가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의도적으로 하나를 용납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야. 이거 내가 봐도 아니야. 그냥 뭐 다른 거 다 터치하고 손에 다 펴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살아가고 행동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 하루? 틀릴까요? 라고 봐도 막 찾고 막 성경을 묵상하고 그러지 않아도 딱 봐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아.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용납해. 그럼 자꾸만 그게 어떻게 돼요? 나를 점점 좀먹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하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심령으로 말씀 하나만 떨어지면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게 되는 마음이 아니라 마치 길가의 뿌리처럼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지.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상황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마다 포함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뭘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들의 이목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해야지. 그게 우리 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구나,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좀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저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뭘 통해서 이루세요? 교회의 뭐를 위해서, 또 뭐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걸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큰 일을 해서 TV에 나올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우리 생각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냥 이 언별렛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확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그렇게 이루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원해요. 그게 거대한 게 아니고 그게 어떤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일이다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5장의 말씀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